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 커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교회에서 성경 구절과 그리고 각종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아주 많이 외워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예배를 마치면 이제 늘 반별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방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그 분방 공부 시간에 항상 매주 외워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명칭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날 분방 공부를 위한 요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절. 그걸 이제 잘 외워오면 달란트를 하나 주기도 했고, 혹은 외운 사람을 출석부에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달란트 시장이 열릴 때나 아니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암송상을 주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어릴 적에,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니까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혹은 십계명 등을 이제 암기하는 암송 대회 같은 것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분기별로 사도신경도 외우게 시키고, 그리고 성경 66권 목록도 외우게 했었습니다. 외운 아이들에게 이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30불씩 이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이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성경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암기하도록 하는 교육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암송해야 할 이 과제 중에, 제가 받았던 과제 중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달달달 외워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노래로 외우셨군요. 대부분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제자의 이름을 정리하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이러하였더라면서 쭉 나열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각각의 이름이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누굽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살펴봐서 알지만 빌립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느냐? 아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나다나엘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에서 딱 2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여기에 이렇게 2번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단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마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나다나엘도 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지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서 나다나엘은 베드로, 로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2명과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과 함께 있는 이들 6명은 모두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확실하게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있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무명이 아닌 이름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며 그들과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로 미뤄볼 때 분명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12명의 제자들 중에 도대체 누가 나다나엘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 중에 실제 자신의 본명이 아닌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실제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우리가 못 본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다른 사람들은 다 마태복음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데오가 사라지고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포함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온 이 제자 명단에 없는 한 사람,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요, 별명입니다. 별명. 그래서 이거는 사랑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별명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데오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별명으로 유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아마 사랑에 넘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유다를 다데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골목에서 유다 이렇게 부르면 아마 10명 중에 5명은 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아마도 별명으로 표시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태복음의 독자, 즉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아마 유다보다는 다데오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그 사회에선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유다 대신 다데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다데오 외에 본명이 아닌 제자는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사실 바돌로메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돌로메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돌로메는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즉 돌로메시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이름 있죠. 소경 바디메오. 또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지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또 바 또는 히브리어에서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아주 흔하게 불리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벤허라는 영화도 주인공 이름이 벤허가 아니고요. 주인공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역시 벤허는 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도 바돌로메는 단지 그냥 돌로메시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봐도 이 바돌로메가 무엇을 했고 누구고 어떠한 정보 찾아볼 수 없고요. 오직 12제자 명단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12제자로 바돌로메라는 호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이 바돌로메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나다나엘을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한 가지 근거를 더 제시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나다나엘의 절친으로 나오는 빌립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쭉 언급하며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아마 빌립과 굉장히 절친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은 아마 바돌로메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 중에 요한복음에만 불과 한 10줄 정도,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바돌로메라고 추정되는 이 나다나엘에 대한 두 가지 명확하고 아주 중요한 큰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큰 하나의 특징은 바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큰 강점이자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나다나엘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강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건편 이제 베다니로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중에 예수님은 빌립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를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빌립은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 기다리던 이 모세의 율법에서 예비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단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말의 어감이 사실 마음속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단호하고도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민수가 대략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완전 시골 총구석 같은 데였겠죠. 문명이란 것도 잘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울산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울산이 막 발전하지 않았을 때라 울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갔더니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울산이라는 시골에서 본 적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완전 시골 총구석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총구석 시골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나사렛 같은 깡 시골에서 무슨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라는 것이죠.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한두 개 편견쯤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허리에 총 하나씩은 차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서부시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혈액형이 A형인 분 계시나요? A형? 박인옥 집사님 A형이시군요. 굉장히 소심하시군요. AB형 있으세요? AB형은 도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라이. A형은 도라이다. A랑 B가 혈액이 섞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도라이다. A형은 소심하고 AB형은 도라이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채 씨와 이 곱슬머리는 고집이 아주 세다. 이런 편견도 있죠.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 편견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한다.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편견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자판기에서 자판기를 누르고 커피 나와서 커피가 나오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열고 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화장실 문을 열면서부터 이미 지퍼를 내리고 들어간다.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하죠. 또 엘리베이터에서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닫힌 버튼을 그냥 쉬지 않고 누르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신호등을 건너려면 뭐 버튼을 하나 눌러야 되잖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계속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웨이 계속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편견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편견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그런 특정한 개인 집단이나 개인이나 특별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은 그보다 조금 더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낙후된 시골 총구석에서 나사렛, 그 총구석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그 안에, 나다나엘 안에 나사렛은 낙후된 지역이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등급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 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편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치명적인 문제점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아까 저희가 봤죠. 거기에 보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나다나엘을 얘기하면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라고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자,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죠.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적을 일으킨 그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원래 인물이 잘 나지 않는 시골이라는 겁니다. 가나 지역은 나사렛보다 조금 나은 정도, 조금 종이 한 장 차이 나을 정도밖에 안 되지 어차피 가나도 시골 총구석이라는 겁니다.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곳 출신이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지역의 출신에 대한 이 무시가 포함된 편견을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편견들은요, 세상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인종차별을 비롯해서 각종 차별을 불러오죠. 피부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죠. 재산의 양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에 따라,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차별하고요. 또한 그 사실을 가지고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자는 성실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심지어 장애인들 사이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도 좀 덜 중증인 장애인들은 더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를 기반으로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차별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 나다나엘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것이 더워서 그냥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래 밑에 가서 쉬고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또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번식했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특히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성한 큰 나무를 그 큰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햇빛이 뜨거웠던 그 지역에 랍비들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 그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와 율법 묵상과 그리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의 의미는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규칙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이 한마디로 그는 믿음이 깊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 이것이 나다나엘의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자 약점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의 신실한 신앙이 그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 어찌하여 그런 무시를 기반으로 한 치명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과 치명적인 약점이자 단점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지지 말아야 할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들어있는 치명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단 2000년 전에 살았던 나다나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나다나엘들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밤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소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묵상하지만 편협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보다 낮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집안의 출신들, 자기보다 못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기 팔 아래 두고 보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요,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입만 열면 하나님을 묵상해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나보다 못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좋지 못한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나보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이유로 편견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과 또한 다른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못한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나는 너보다 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니까, 그런 지역에서 학교도 좋지 못한 곳에서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선한 목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이런 나다나엘에게도 한 가지 큰 장점이자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 바로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가한 말 중에 이 간사한 것이 없다 해서 간사하는 이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미끼를 이용해서 무엇을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단어에서 파생한 명사로서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미끼를 던져서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간사한 속임수나 또한 배신행위, 사기, 술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사한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한 문장에서 또한 이스라엘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이란 이 두 단어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까지도 속인 야곱. 그 야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즉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해석하면 그 옛날 야곱이 참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온 정성 힘을 다 기울여 마침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나다나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야곱과 같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인 것이죠. 또한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이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의 강점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무시와 차별을 동반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과 같은 무시와 차별을 동반한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이 변화된 야곱같이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위선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치명적인 약점과 동시에 한편으로 강점을 가진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예수님의 관점, 나다나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너는 진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며 나다나엘의 치명적인 편견과 선입견, 무시라는 그 약점과 단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강점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약점과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나다나엘의 편견이라는 이 약점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나다나엘의 강점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치명적인 약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전혀 위선적이지 않은 참된 정직함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여겨지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16년간 복음을 전하다 곤봉에 맞고 이 살갗,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머리를 떨구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요, 일단 단점과 약점을 보면 고치라고 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성격이 그 모양이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고쳐야 돼. 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넌 이 사회에서 잘 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너는 이거 고쳐야 돼. 넌 이런 약점이 있어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서로의 약점과 단점만을 지적하기 바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요, 이 나쁜 점으로 보이는 단점과 약점만 콕 집어서 지적하고 상처를 주고 때때로는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라고. 나는 사람을 볼 때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성격으로 목사 못한다. 너 목사 되고 싶으면 그 성격 고쳐야 돼. 야, 목사는 소심하면 안 돼. 대범해야지. 야, 목사는 낯가리고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교적이어야 돼. 그렇게 수줍하고 그러면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냐.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가끔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나 단점이 많고 부족한 약점이 많은 내가 과연 교회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한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이 길을 그만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자신을 향한 이러한 지적들, 그리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단점들과 치명적인 약점들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많이 좌절하고 때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나다 나를 보실 때나 우리를 보실 때나 그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악질 세리 마태도, 칼과 폭력으로 로마를 점령해야 한다는 이 가나나인 시몬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특별할 것 전혀 없던 어부인이 평범한 베드로도,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살았던 나다나엘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도 예수님은 그들의 장점과 강점을 보시고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또 그들의 단점과 부족함에 관계없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들의 강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강점과 장점을 사용하시는 주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강요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무슨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에 관심 없으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개씩은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면서 고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나의 약점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더 크니까 그것을 부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강점을 사용해서 네가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 네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강점을 인정해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또한 그 강점을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더니 그저 이름도 없이 편견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던, 그냥 단지 자기 이름도 불리지 않던 이 돌로메 씨의 아들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자가 이 간사한 것이 없던 그 강점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부각시켜주자, 그것을 사용하고자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진정한 나다나엘, 바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삶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보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으로 인해 아마 좌절한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에게 한두 번쯤은 손가락질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가 그런 성격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런 비난과 비판을 당해본 적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온 빌립은 이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절친에게,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일단 봐.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와서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강점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앞에서 그 약점과 단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강점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나의 약점으로 인해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어려움이 현재도 혹시 진행 중이시라면 오늘 그분들에게 빌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와봐라. 와서 만나봐라.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와서 보십시오. 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약점보다 여러분의 강점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강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